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충성스러운 신하를 세우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까지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을 받아서 이 저 천국을 향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멸망의 도성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출발하여서 광야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 광야를 거쳐서 약속된 가나안 땅에 오늘 보니까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의미는요,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말씀하는 완성된 천국을 말하고 있죠. 그렇지만 또한 하나의 다른 의미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바로 그곳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두 번째 의미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권세는 무너지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이 이미 임했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 우리를 두셨다라고 하면서 그 가운데 너희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그런 뜻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은요, 완성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나라로서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바로 순종으로 얻는 땅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한다면 바로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느끼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나오죠. 이 모세는 너무나 대단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었죠. 바로 무리바 사건 때문입니다. 민수기 20장을 보면요, 이 무리바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지팡이를 탁 들어서 바위를 이렇게 가리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불순종하는 이스라엘들을 바라보면서 이 모세가 마음이 너무나 화가 나서 그로 인해서 바위를 두 번 꽝꽝 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바위에서 하나님께서는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 모세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모세는 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멀리서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이 불순종했더라라는 말은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호수아 9장에 보면요, 기브온 사람들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보지 못한 부분은 있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여호수아 9장의 이 부분에서는요, 인간인 연약한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 완벽한 여호수아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연약한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중요한 인물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호수아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실제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진 여호수아는 원래 이름이 뭐였냐면 호세아였습니다.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이 세 이름은 모두 다 구원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호수아는 예수님의 이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바로 그 땅은 순종으로 얻는 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비록 정복되기 전인 바로 그 가나안 땅과 같습니다. 그 가나안 땅 모습은 어땠습니까? 이스라엘보다 굉장히 힘이 세죠. 그리고 큰 거인족들이 그곳에서 살고 있었으며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발전된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보다 훨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는 곳이 바로 정복되기 전인 가나안 땅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힘으로 어떻게 막 노력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얻을 수 있느냐? 결코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정복되는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그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죠.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끼쳤던 모세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이기 때문에, 아주 어릴 때이기 때문에 기억조차 잘 하지 못하지만 아마 연세 드시는 분들은 좀 기억하리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 중반 이상 되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감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들은 적이 있는데요. 1979년 10월 26일 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이 서거 사건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선배분들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요, 온 나라가 망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느꼈느냐? 당시 북한과 이 대한민국의 경제적 수준이 어떻게 보면 비슷했습니다. 원래는 북한이 훨씬 높았는데 나중에 이제 경제를 발전시켜 가지고 비슷하게 됐죠.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힘이 대등하다는 이 상황입니다. 그리고 남북 대치의 긴장감이 여전히 클 때였기 때문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좀 밑에 세대들은 사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한번 요즘 젊은 분들이나 그런 분들 위해서 조금 실감나게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올해 2022년 몇 월인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요, 카타르 월드컵이 이제 곧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가 결승전에 올라갔다고, 물론 그렇게 상상 한번 해보는 겁니다. 불가능하지만 물론 가능해야 되겠지만, 결승전에 올라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싸우면은 한 번만 이기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전 선수만 다 뛰면 그야말로 우리가 꿈꾸던 꿈은 이루어진다, 이래가 첫 우승이 딱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가정입니다, 최상의 컨디션을 가졌던 손흥민 선수와 같은 그런 주전 선수들이 갑자기 뭐 여러 가지 뭐 배탈이 났거나 뭔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참여하지 못하게, 출전하지 못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뭐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상황이라면 하늘이 무너졌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열심히 훈련했던 이제 이군들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 주전으로 가야 되는, 선택받아서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물론 크게 큰 무대에 발탁돼 가지고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갑작스러운 일이죠. 갑작스러운 일이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나갔는데
우승을 못했다, 우승할 수 있는데 우승 못했다 이러면 그 비난과 그 화살과 그 원망이 다 들을 건데 여러분 같으면 나가고 싶겠습니까? 그것도 손흥민 선수의 대타로 나간다면 여러분 나가고 싶겠습니까? 뭐 저는 축구도 잘 하지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축구를 엄청 잘했다 그럴지라도 저는 그런 제의를 받으면 저는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거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엄청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대단한 엄청난 이 모세, 너무나 잘했던 이 모세 뒤를 이어서 여호수아를 세웠습니다. 뭐 학자들마다 뭐 견해 차이가 있지만 그때 여호수아의 나이를 대략 45세 정도로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분명히 두려웠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에 6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실제 여호수아는요 많이 두려웠지만 강하고 담대하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일을 순종함으로 다 감당했다. 이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두려움이 많았던 이 여호수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땅에 있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죠. 엄청나게 크고 문명이 발달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현실적으로 볼 때도 결코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가능하다는 것이 똑똑하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현실 그 상황을 먼저 바라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잘 압니다. 우리 어려울 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라 뭐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불안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어쩌면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시 불안해지고요, 다시 두려워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그리고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이나 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관한 것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감정에 기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그 말씀에 기준하며 그것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이 잘 풀리고요, 기도가 잘 되고 신앙생활 잘 할 때는 내가 구원받았는갑다, 아유 내가 신앙이 이 정도네,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일이 잘 안 풀리고 기도도 안 되고 그래서 신앙생활도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혹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나? 혹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는 건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흔들리고 있는 적은 없으십니까? 이런 흔들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요, 결국 변치 않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인 그 말씀에 돌아가서 그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당시에 모세 오경 정도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이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붙들어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의 기준이 될 것이다. 기준이 되어서 좌로나 우로나 다른 길로 치우치지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너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너의 입에, 내 입에 계속 있도록 성경을 읽어라. 그리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생각하며 그 뜻이 무엇인지 연구하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실천하며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라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묵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묵상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단순히 읽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고 있죠. 묵상의 이 원어의 뜻은 보면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요 뭐냐면 배가 고파서 혹은 목이 말라서 찾아다닌다라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뜻이죠. 시편 42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아멘. 묵상은 그냥 대충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말 갈급함으로 그리고 굶주림으로 그렇게 다가가고 있는가? 아니면 배가 불러서 먹어도 안 먹어도 그만인 맛없는 디저트 같은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며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굶주림으로 갈급함으로 대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묵상을 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의 이 첫 번째 뜻이 앞서 말씀드린 굶주림 그리고 갈급함이라면, 두 번째 뜻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반추, 되새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씹고 또 씹고 또 씹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마치 소가 여물을 잘 먹고 또 소화하기를 위해서 계속 씹어서 되새김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큐티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을 한 번 읽고 땡 그러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주신 말씀에 대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산 사람들, 이렇게 말씀을 또 씹고 또 씹고 또 씹고 하면서 산 사람들이 있는데요, 성경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이 갈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나오는 베레아 사람들입니다. 17장 11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오늘 우리 역시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간절함으로 그리고 갈급함으로 그래서 또 생각하고 되새기며 또 되새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면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고난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서 흔들지 말고 오직 주만 따라가는 그런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으로 두려움이 많았던 여호수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신하,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두 번째는 참된 형통을 바라봤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전적 의미를 보니까 온갖 일 혹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고 번영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잘 풀리고 또 잘 쭉쭉 뻗어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형통,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형통은 무엇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일이 잘 풀리고 쭉쭉쭉 잘 나간다라는 그 말과 사실은 동일한 말입니다. 그런데요, 그 주체가 다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형통에서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나입니다. 나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잘 되는 것, 내 형편이 잘 풀리는 것, 이것에 초점을 맞추며 이것을 형통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 역시 형통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형편이 좀 나아지고 내 앞길이 잘 열리며 남들보다 뛰어나는 것, 아마 어쩌면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앞에선 저 역시도 다를까요? 아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형통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 개인적인 일이 잘 풀려지는 것이라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던 그 요셉에 대해서 말할 때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을까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겠죠. 억울하게 감옥 갇힌 요셉뿐만 아니라 33살의 젊은 나이에 정치적 모함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고귀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것이 정말 형통이라면 이 말하지 않겠죠.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당하며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은 베드로, 참수를 당해 죽은 바울의 경우도 결코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무엇이 형통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형통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 나가실 때에 우리가 거기에 탁 얹혀져서 잘 해 나가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하시는 형통에서 단순히 여호수아의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형통은 개인의 형통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전체에게 말씀하신 그런 형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형통이란 단어는 우리 삶이 잘 풀리고 우리 삶이 또 잘 되는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성경을 바라보며 그건 결코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나의 일이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될 때 그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개미가 있습니다. 이 개미가 미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장 잘 가는 방법이 어떤 방법일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미국으로 가는 사람의 가방에 탁 붙어서 그렇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개미의 뜻이 미국으로 가는 사람의 뜻과 딱 일치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 뜻을 맞추어 갈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들이 세상적인 형통과 때로는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미 예수님께서 그러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또한 여호수아가
보여주었듯이 그 가나안을 얻는 방법은, 그 형통한 땅을 얻는 방법은 바로 순종으로 얻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참된 형통을 바라보며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모형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는 것을 보여주신대요. 이것은 충성되이 행하며 겸손함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또한 충성됨으로 겸손하게 살기를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세상적인 형통을 넘어서 참된 형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다 올려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참된 형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참된 형통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부터 누려 나가시며, 그래서 저 천국에 가기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형통함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